할렐루야.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 말씀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 됐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한문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기독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교, 그 다음에 예수교,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이라니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놀랍죠.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당연히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셔야지.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고 구원의 사람 되고 영생의 사람 됐다니. 세상에 여러분,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보게 되면 그게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삶을 내가 살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야.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작은 예수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다.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니까 갑자기 작아지시잖아요. 지금 갑자기 그냥 고난이 있다니까 그냥 목소리가 확 작아져요. 그냥 확 떨어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난 싫어. 고난 나 싫어. 나 고난 받기 싫어. 고통당하기 싫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고난 안 받아야 된다, 고난 없다, 그런 성경 있어요? 보셨어요? 왜 대답 없으셔요? 없어요. 너 고난 안 당해. 너 예수님 믿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너에게 고난 없어. 시험 없어. 환난 없어. 그런 성경 보셨어요?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넘어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고난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성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7절 380페이지 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다 성경 찾으셔요. 성경 다 펴셔요. 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선을 행함으로, 이 선은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누구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누구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진짜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 사람은 뭘 당해요? 고난당해요. 고난당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예수님 잘 믿는 나에게, 예수님 잘 믿는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있지?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나 예수님 잘 믿는데 나에겐 고난 없네, 환난 없네. 그런 분은요, 점검하셔야 돼요. 나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있나? 나 주님 위해서 살고 있나?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의 길을 가고 있나?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요. 환난을 겪는다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자,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근데 이거 당하는 거 이상하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사람으로, 든든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고난당해요. 내가 왜 고난당하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당하는 거 어떡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시려고, 나도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 주시는구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갑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더 나가요.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내 앞에 계시면, 내 옆에 계시면 고난당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 오히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에게 이와 같은 주님과 교회를 위한 고난 주시니, 고통 주시니, 환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 안 하시잖아. 지금 고난당한다니까. 고난당하는 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목사님 복입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나도 영광 받게 하시고, 나도 기뻐하게 하시고, 나도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슨 진짜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와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 기뻐하셔야 돼. 찬송하셔야 돼. 받을 영광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고난당했어, 고통당했어, 나 혼란 겪었어, 나 시험당했어 하면서 넘어진다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난다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옮겨.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 당신 죽인대요,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돼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빼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을 예수님께서 확장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틀림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 이 완성의 이걸 향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고난 당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길을 잘 달려가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우뚝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당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시험 당하신 분이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또 우리가 시험 당했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가야 할 주의 길을 곧게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남는 자들 되셔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들 되셔야 돼. 끝까지. 그래서 다 끝까지 남는 자, 잘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과 그 영광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갈 길 간다. 헤롯이 나 죽인다고 협박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나는 주의 길 가. 이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과 환난이 나 못 쓰러뜨려, 나 못 넘어뜨려, 나 못 주저앉혀. 나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 주의 길 간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오늘도 달려간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야. 고난받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야.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 나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그런 거 가지고 주저앉고 마음 상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 어쨌거나 난 주의 길 간다. 난 주의 길을 가. 나 구원의 길 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구원의 좁은 몸으로 갈 것과 이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비극적인 날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길을 고집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내 길을 고집한단 말이죠.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핍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곳에서 떠나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에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헤롯을 의미합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부도덕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책망한 세례 요한을 죽인 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목 잘라 죽였죠. 그는 바리새인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위협하며 그분의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핍박에도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가신 거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위협과 협박이 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난 그래도 주의 길을 간다. 가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여러분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굴복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옆으로 세지 않고 옆으로 세면 안 돼요. 옆으로 세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줄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곱게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죽음도 각오해야 돼. 에스더처럼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 이런 담대함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나는 아주 그냥 끝까지 백수를 누리며 살아야지. 그런 분 있으셔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네. 한 분도 없으셔. 근데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사셨어요? 33년 사셨어. 예수님은. 예수님과 비교하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거의 하여튼 2배 이상 사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되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네. 잘하지도 못하면서, 유능하지도 못하면서 오래 살았시오. 네. 그래서 하여튼 주님께서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요, 그냥 간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간다는 마음으로, 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힘껏 살아야 돼. 예수님은 33세밖에 못 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어요. 참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련 없이 그냥 깨끗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는 것도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주님이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셔야지, 은혜를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주셔야지, 감동 주셔야지. 그래서 하여튼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이 최선의 시간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곳이 예루살렘인 것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죽음의 두려움과 맞서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사도 요한 빼고 다 어떻게 해요? 순교당하잖아요. 순교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창 맞아 죽은 제자도 있고, 돌 맞아 죽은 제자도 있고, 참수형을 당한 제자도 있고, 바울은 목 잘려서 죽고, 목 잘려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하여튼 주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최선의 시간이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매일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적 종말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현재적 종말론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의 시간, 가장 귀한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셋째,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 이들이 많습니다.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1875년 서울에서 출생하셨고, 이분은 1914년에 이제 39세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이분 감리교회 목사님이셔요. 상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나라의 의사 선교사로 왔던 스크랜턴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랜턴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서양 의사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전덕기가 젊은 청년 시절에 가난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그래가지고 작은 아버지가 데려다가 조카를 이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이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활이 힘들었죠. 어려웠죠. 전덕기는 어렸을 때에 나무를 해다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서양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모습이 이제 보기 싫어가지고 이 스크랜턴이 살고 있던 집에 이 전덕기가 그냥 매일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돌을 던지다가 이 스크랜턴 이 선교사님께 이 전덕기가 붙잡혔어. 그런데 이 전덕기 이 젊은 청년은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아주 그냥 이 전덕기를 혼낼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혼낼 줄 알았다고.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 이 전덕기 젊은 이를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제 그러니까 이 전덕기가 거기서 마음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크랜턴 선교사 집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살면서 그 집안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독립운동가가 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참 훌륭한 그와 같은 목사의 삶을 살았는데 그는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목회했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시장상인 거지 기생까지 나서서 상여꾼을 자처한 일화는 그의 일생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덕기 목사는 일제의 침략으로 고난받는 민족의 현실을 간과하지 않고 항일투쟁 단체인 신민회를 창설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에 연루된 서대문 형무소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투병하면서도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39세의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심지어는 무엇도 각오해야 돼요? 죽음도 각오해야 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결단한 사람은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주님을 위한 거룩한 각오와 다짐을 하십시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 주십니다. 영광 보게 하십니다. 그 후손을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주의 길을 곧게 가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좋은 칭찬과 또 영광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겪었던 고난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렇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만 받고 누렸지 말이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뺨을 맞아봤나? 주님을 위해서 돌을 맞아봤나?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해봤나? 없어요. 없어.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하시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주의 길을 잘 가시고 조그마한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마음 곧게 잘 지켜서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걸었던 신앙 경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여튼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결심하시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몸된 교회 잘 섬기세요.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주의 길을 곧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현대삼성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